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의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 치아 하나를 부러뜨리면은 나도 그 사람의 치아 하나를 뚝 부러뜨리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실 우리들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악해서 내가 본 손해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내가 양 하나를 도적질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소 한 마리를 가져와 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눈 하나가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눈 두 개를 상처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악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습성을 아시기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형벌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해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는 어찌 되는가?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도끼질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미워한 적이 없었지만은 실수로 살인하였을 경우에 어찌하여야 되는가? 오늘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하였을 경우에 그 살인했던 사람을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 실수로 살인하였을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내가 도망할 수 있는 성 도피성.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누구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현재 경상도 크기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크기만한 곳에 6곳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한가운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단 서편 제일 북쪽에는 게데스 성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중부에는 세겜성을, 남쪽에는 헤브론 성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요단 동편 북쪽에는 골란성을,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길르앗 라못을, 요단 동편 남부 쪽에서는 베셀성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였을 경우에 하룻밤이면은 한나절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저들이 피할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에 가는 길목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방 길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길 표지판을 만들어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도피성에 이르는데 방해물이 있거든 그 방해물마저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누구든지 쉽게 발견하고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쉽게 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4시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손을 내어 뻗는 인생들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평생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평생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독의 어느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친하게 지냈던 한 서독 학생이 찾아와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 되어가지고 그 삼촌에게 가서 초콜릿이나 설탕이나 생필품이나 쌀 같은 것을 전해주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김 목사님 말, 이 사람아 그래도 자네가 신학생인데 성경을 전해줘야지 그랬더니 이 독일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은 시베리아에서 종신형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도 김 목사님 말, 이 사람아 그거 무서워하면 어떻게 성경 전해줘야지. 그리고 대화가 끝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서독 신학생 친구가 봉고차를 가지고 오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당신 말 듣고 성경을 2박스를 차에다 실었는데 자기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말 한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김 목사님이 보니까 이 독일 신학생이 성경 2박스를 들고는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어디 숨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차 위에 올렸다가 바퀴 밑에 숨겼다가 차 밑에 숨겼다가 막 불안 난리를 떠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성경을 두게, 그리고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뒷좌석 한가운데에다가 성경 2박스를 떡하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스트리아를 지나가지고 루마니아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표지판에 루마니아 국경 10km 전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더니 운전하고 있던 서독 친구가 차를 멈추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차를 왜 멈추는 거야? 물어봤더니 이 서독 친구가 자네 하나님은 겁이 없는 줄 몰라도 내 하나님은 겁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차를 운전하지 못할 테니까 당신이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그러겠다고
차를 운전해 가지고 드디어 국경까지 갔는데, 국경에 가보니까 비밀 경찰들이 총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얼마나 검문을 심하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래 반입하다가 밀수하다가 들키면은 그날 즉시로 종신형.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던 김 목사님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차 위에 짐 속까지 다 조사하는데 보란 듯이 차 뒷좌석에 떡하니 올려놓은 그 성경 2박스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저것 세세히 다 조사를 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만 가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김 목사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떨고 있는 그 서독 신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잖냐고. 그때부터 그 서독 신학교 기숙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그 차량, 그 신학생들마다 성경을 1박스, 2박스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신기하지요. 한 학생도 걸린 학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내어 뻗을 때 그 손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도피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까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굶는 자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나는 줄,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 사람의 이름인데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소경거지는 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거지 그 인생에게는 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는데 날 때부터 그 인생을 그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그 인생, 평생 소경이었고 평생 구걸하던 그 인생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 앞을 지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이 소경 거지가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더 심히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오셨더니 그를 만나 주셨더니 평생 구걸 인생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포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저 혈루병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 부정한 병이라 이름하여서 이 여인이 잠자던 침상, 이 여인이 앉던 의자, 이 여인의 손과 발이 닿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곳이 되었습니다.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부여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은 살고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회복되어집니다. 12살 먹어서 병으로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주님 때문에 살아나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달려나가면은 내가 살 줄 알고 주님에게 달려나가면은 내가 응답받을 줄 알고 이 새벽 고난 육신일지라도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자신 있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로 사람을 죽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듣고 자유 선언하여 주면은 그 인생은 그때부터 자유롭게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가 도피성 안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 모든 저주, 모든 탄식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인생, 그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근심, 어떠한 눈물이 있든지 간에 주님에게 나오는 인생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 그는 자유로워지고 그는
온전하여지고 그의 모든 짐이 벗겨진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인생,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그 인생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은 자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에게 나오는 그 인생,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60만 달려나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내 마음 전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주의 옷깃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살고 자유하고 역사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